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제네바 요리 문답을 매일 이렇게 보내드렸죠.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제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주일날 같이 나눌 말씀을, 그리고 제네바 요리 문답을, 그 주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일날 예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읽었던 말씀과 또 제네바 요리 문답을 이제 해당하는 주일날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버겁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색깔들을 이렇게 알록달록 입혀서 이쁘게 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1년 6월 6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난주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마다 지켰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읽으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끈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10가지 계명들을 또 마음에 새겨 주셔서
그것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또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 이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을 심자로 불러 모아 주시고 성도로서 불러 모아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세워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누는 모든 교훈들을 저희가 삶의 기준으로서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에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기준인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차곡차곡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있지 않으면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꾸죠.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그 행복, 나중에 있을 그 삶을 어쩌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반드시 그렇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또 학원에 다니고 또 자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찾다가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들이 참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보실까요?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꿈꾸던 세상의 시작. 롯데백화점이요. 주로 백화점이 나오더라고요. 백화점. 현대백화점, 무슨 것도 롯데백화점. 그죠?
백화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 풍선들을 이렇게 달아놨을까요? 풍선들을 행복이라는 이 단어에 맞추어서 이렇게 막 달아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백화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풍선들을 행복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풍선에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거죠? 먼저 하늘이에요. 풍선은 하늘로 막 날아가죠. 그리고 풍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쥐고 있어야죠. 안 그러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떠나가요. 풍선은 잡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하죠. 아, 내 풍선, 내가 저걸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풍선은 또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진에서 봤듯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풍선은 희망을 말해요. 이 풍선이 가지는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하늘, 소유, 떠나감, 안타까움,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풍선입니다. 그럼 그 풍선의 이미지를 생각하고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때요? 서울대학교에 딱 입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6년 동안 공부해서 딱 원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화려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가 있어요? 이제 멀쩡한 집을 딱 사는 겁니다. 훌륭한 집을 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아요. 아이도 아주 이제 고급스럽게, 예? 엄청 우아하게 이렇게 낳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제 요양원이라고 하죠. 실버센터.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설계,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나는 인생이 행복하였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이 행복을 어떻게 말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훌륭한 탄탄대로의 그 삶을 성경도 역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행복하는 거죠. 여기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건 우리 언어 영역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서리법이라고 하죠.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너가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너는 유일한데 그 유일한 까닭은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죠? 행복은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구원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행복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럼 또 이어서 봅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거 보시면 어때요? 방패, 칼이죠.
여호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런 칼과 방패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나타내는 의미가 이제 앞에 행복과 구원을 말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로부터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길죠. 행복의 본질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거야. 그건 구원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야. 행복의 본질은 네가 서울대 가고 삼성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결혼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를 낳고 나중에 멀쩡한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요양원에 가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바꾸려는 시도로부터의 보호라는 것이죠. 영광의 칼은 뭘까요?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이기는 힘을 말하죠. 이기는 힘을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보호와 이기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시죠. 그 다음 봅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또 영어 문장을 가져왔죠. 이건 옛날 아주 오래된 영어 문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봅시다. Shall be found liars unto thee라는 게 thee는 이제 마지막 unto thee는 you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할 수 있죠. 어떤 말이에요? 너의 적들은 너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자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되죠.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너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뭐예요?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누가 드러내죠? 도움의 방패, 영광의 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의 방패, 우리가 본 것이죠.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이기는 힘. 이것이 바로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입니다. 또 너의 적들이 너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집어주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서 행복의 본질을 구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가진 자들이 행복을 가진 자들, 행복을 가진 자들을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제네바 교리문답을 한번 보실까요? 1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문을 볼까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나중에 차차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어가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구원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죠. 그 알아가는 것을 아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지금 말씀과 이 교리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떻게 일치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각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가운데 그것을 알면서 말씀으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구원, 그것이 정말 나의 본질이며 가장 근원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제일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를 향하는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제네바 교리입니다. 말합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뒤에서 차차 이제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우리가 딱 압축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행복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설명해 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가, 설명해 내시기를 원하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제네바 교리문답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문답이 대부분이 그런데 처음에 이 1, 2문, 3, 4문, 5문 뭐 이런 처음 서두가 굉장히 그 요리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방향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모든 요리문답의 아주 특징이죠. 그리고 요리문답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명해 줍니다. 오늘 이 1문에서 15문까지의 이야기들을 이 요리문답을 우리가 믿는 까닭은 이것들이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제네바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은요, 바로 그 본질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질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증인아 그거 아니야. 증인아 그거 아니야. 증인아 그건 맞아. 그건 네가 한 게 맞다. 가라. 근데 증인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행복, 우리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행복은 바로 요리문답, 특별히 또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을 말하여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행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탄탄대로의 삶,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음은 우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도움의 방패로 또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탄탄대로와 같은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본질적인 행복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거짓말장이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러나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탄탄대로의 삶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정말 영혼의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저희가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영광의 칼로, 그 도움의 방패로 저희들이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것들을 쳐내며 정말 그것들을 가진 채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꿈꿀 수 있도록 그 희망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실히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진로와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성격과 나의 품성과 인격들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저희가 지나간 세월로부터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저희를 품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부모님께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지어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모아왔던 그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죠. 꼭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구나 라고 정하고 그 마음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워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때로는 또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모습 참여성 모습을 찍거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좋고 필요한 상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교동문을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요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다음 주도 이제 16문부터 시작되겠죠? 그걸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요리문답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좀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리라 믿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아주 잘하셨고 또 이 마음 그대로 일주일 동안 사시길 바라며 또 다음 주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